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다가서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사람의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은밀하게 계시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이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천사들의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 가옥에 말하는 다락은 사람이 거하는 방이 아니죠. 다락은 말 그대로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수준의 그런 공간인데, 이걸 우리가 다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지금 모임도 다락방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잘 안 맞죠? 어퍼룸이에요. 2층에 있는 방이에요. 근데 2층에 있는 방이 얼마나 크냐? 120명쯤 들어가도 될 만한 방이에요. 이 방의 소유주가 누구냐? 바로 마가죠.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이 들어가는 2층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할까요? 부할까요? 엄청 부자죠. 거기가 초대 교회의 장소가 되었고 거기가 성령 임하는 자리가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그때 은혜 받고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부잣집 도련님이 포기하고 중간에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지만 창고를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2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에 다 모였는데 11명의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전혀 안 했다가 아니고 전혀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없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굳이 타 종교를 우리가 비난할 건 아니지만 끝까지 마리아가 처녀로 있다가 하늘나라 갔다 예수님처럼 공중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천모 승천설을 떠드는데요. 성경이
예수의 아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을 삼자, 이렇게 처음에 교회가 결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로서 우리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를 뽑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온전한 구조를 갖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탁월하게 잘했느냐, 어떤 재능이 있느냐, 무언가를 잘해왔던 어떤 경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상징적이고 아주 중요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무와 증인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거죠. 분명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가 직무를 맡았지만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성경이 응한 대로 어느 사역까지는 예수의 제자로 참여해서 직무를 맡았던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교회 안에 그런 존재들이 있었고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를 안 맡은 사람이 아니라 직무를 맡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무로 평가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기준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 이것이 어떤 직무를 가진 것으로 불리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직무를 맡을 수 있겠으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그래야만 직무도 맡고 증인도 될 수 있다는 것. 이 아주 단순한 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 가운데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직무도 맡기시고,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케 하시는 증거를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풍성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상품을 파는 호객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의 호객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조금만 자기가 불편하면 다니니 못 다니니,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좋으니 나쁘니 많은 평가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그런 분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소리가 더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크면 사람들의 불편한 소리들은 다 잦아들게 돼 있어요. 왜? 여기는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이의 뜻에 내가 그분의 뜻대로 만족이 되어지기 위해 왔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의 상품으로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샀다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리겠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만드는 영상이
미국 모든 목사님들의 그 설교 영상 중에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납니다. 왜 그런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 원래 하던 게 광고였거든요. 광고.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너 내일부터 목회해라 해가지고 아무런 준비가 없이 목사가 됐습니다. 평신도 목사죠. 침례교 전통에 따라서. 그분의 영상을 보면 뭐 드라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앵글이며 화면의 색깔이며 빛이며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좀 많이 기복신앙적이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경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앵글만 보면 그 송출되는 영상만 보면 정말 잘 찍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카메라 하나 놓고 찍는 그런 수준의 영상이 아니죠. 그런 걸로 우리가 비교해 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증인됨의 기준은 뭐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한 이 부르심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많아지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불편함들 때문에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앞으로 갔다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입자들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 이 엘리베이터 좀 교체해줘라, 계속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고치려고 하면 최소한 200만 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그 주인이 좀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 보죠.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퍼티에서 건의하기를 이거 200만 불 드릴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작은 비용으로 사람들의 컴플레인을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다 거울을 붙이면 된대요. 사람들이 누르면서 왜 빨리 안 올라오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울을 붙여놓으면 누르고 다 자기를 쳐다보느라고 이게 빨리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진대요. 거기서 온 매무새를 고치고 머리를 고치고 여자분들은 화장이 잘 됐나 보고 있고 뭐 그러느라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집중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한번 그렇게 전층에다가 거울을 붙여놨더니 정말로 아무 소리도 없더래요.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는지 늦게 오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의 말만 듣고 엘리베이터를 고치기 위해서 200만 불을 돈을 들여서 고쳤다고 한다면 컴플레인이 없었을까요? 또 무슨 컴플레인이 있었을 거예요. 오는 사람들의 입에 맞추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뭘 원하는가를 파악하면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한 무언가를 주면 아무런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가 기준이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인가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일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은 기도할 일들이 있죠. 근데 그 기도할 일들을 뒤로 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답을 찾으면 하는 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더하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들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잘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든 과정에서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모든 사역의 처음으로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오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갈릴리 사람들이 다 감람원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다 봤습니다. 내가 봤으니까 증거할 수 있어, 내가 봤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 소문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예수 부활의 증인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남 얘기예요.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네가 본 게 정말로 확실해? 처음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무너져요. 내가 뭘 잘못 봤나? 내가 뭘 잘못 들었나?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때 약을 좀 잘 썼나? 그때 좋은 일이 있었나? 그때 환경이 그랬나?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부활의 증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안 믿고 예수님 모르다가 어느 한순간 삶에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겪는 오류가 뭐냐? 그것이 극복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사람이나 방법이나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는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어떤 분이 폐암이 돼가지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암이 다 사라져서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충성된 일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열심으로 주님 옆에 나오더니 점점 뜸해져 가지고 요즘은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때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저 사람은 항상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저 사람은 항상 우리의 삶과 동행했던 순례 여정의 동행자라고 하는 그 일관되고 계속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위트니스, 뭘 봤기 때문에 증거하는 게 아니고 생명 걸고 그것을 증명해낼 순교자, 그것을 마터라고 영어는 얘기하는데 예수 부활의 순교자라고 처음부터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인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이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열심을 내다가 힘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뭐냐? 정말 예수 때문에 이 길에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검증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검증해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과 다른 기준이 스며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한국교회가 사역자를 못 구해가지고 점점 힘들어진대요. 처음에는 대전 이남은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경기도 이하로는 구하기가 어렵대요. 왜 안 내려가려고 하느냐? 불편해서 안 내려가고 자녀 교육 때문에 안 내려가고 다 모든 사람이 서울로 몰려드는데 시골교회 원하지 않아서 안 내려가고 예수 때문에 사역한다는 이야기가
점점 드물어지고 있는 세대를 보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합리적이고 설명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 거죠. 그런 사람들이 120명만 모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몇 명을 가지고 내가 목회하는 데도 의미가 없고, 얼마나 큰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거기 어떤 직무를 맡았는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성령 안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런 가치에 아멘이라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다짐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